내려놓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책입니다.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의 간증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몽골의 선교지에서 이제 아들에게 장난감을 사주기 위해서 장난감 가게에 갔습니다.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가 잠시 계산대에 계산하기 위하여 아이에게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잠시 뺏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뺏기는 줄 알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계산하고 나서 다시 장난감을 주었더니 이 아이가 기뻐했다는 이야기를 하며 이용규 선교사는 거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주시기 위하여서 잠시 계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빼앗긴 줄 알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참 연약한 존재가 우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갈대 상자를 뭘로 바꿔요? 방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모세 부모는 모세가 잉태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어야 되니까 모세 부모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태 속에 있는 이 아이가 남자아이가 아니라 여자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남자아이로 태어나니까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손으로 이 아이 어쩌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애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데려가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데려가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법을 바꿔서라도 남자아이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 가지 기도를 아무것도 응답해 주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 어머니가 기도한 대로 모세가 여자아이가 되거나 죽었거나 아니면은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니, 지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거절하심이 뭐다? 복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심도 복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모세 부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니까 모세가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입양이 돼가지고 공주의 아들로 40년간을 왕궁에서 자라던 어느 날 모세가 자기 백성 히브리 백성들이 둘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아니 먼저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너무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머릿속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갔더니 또 이제는 히브리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겁니다. 해서 모세가 말합니다. 어찌 동족들끼리 싸우냐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바로 왕에게 탄로가 났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어떡합니까? 도망을 가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일까요?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지만은
어머니가 직접 모세를 젖먹이면서 성장을 하면서 모세는 귀에 못이 박도록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너는 정체성이 애굽 사람이 아니라 뭐다? 히브리 사람이다. 이거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모세의 정체성은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지만은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듣고 자란 정체성은 히브리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동족을 때리는 그 모습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죽였고, 싸우는 히브리 사람들을 보고 싸우지 말라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이 발각이 되니까 모세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도망간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언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내려놓았습니까? 거절한 적 있어요? 출애굽기는 분명히 살인을 하고 이 사실이 탄로가 나니까 도망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해요? 야, 도망간 게 아니라 모세가 내려놓았다는 거. 뭘 내려놓아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대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가 그 내용이 나옵니까? 출애굽기는 도망갔다 그러고 히브리서는 아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이거를 내려놓고 거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비추어 보면은 출애굽기 내용하고 히브리서 내용이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살인한 게 드러날까 봐 도망갔다, 이게 출애굽기 내용인데 히브리서는 아니다, 그건 내려놓고 거절한 거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성경이 뭐가 진짜일까요? 출애굽기가 진짜일까요? 히브리서가 진짜일까요? 둘 다 진짜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 말씀을 풀어나가 봅시다. 여러분이 모세라고 하면은 어떠하겠습니까? 자, 내 동포를 위하여서 때리는 애굽 사람을 관리를 쳐서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이건 모세가 한 거 맞아요. 근데 모세가 직접 모래에 묻어버렸겠습니까? 아니지요. 모세가 죽이긴 했겠지만요, 그걸 묻은 사람은 자기 부하들이 묻었겠지요. 여러분이 모세 입장이라고 하면은 당시에는 모세가 살인했던 이야기가 지금처럼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로 왕까지 귀에 들리려면 며칠 걸려요. 그럼 여러분이 모세 입장이라면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살인한 사실이 드러나, 그러면은 왕이 못 되는 거예요. 혹시 10개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은 모세가 당시에 바로 왕의 후처에게서 태어난 아들하고 그 사람이 율브리너 역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는 찰슨 헤스턴으로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그려지죠. 근데 모세가 훨씬 더 율브리너보다 뛰어나요. 능력도 뛰어나고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그리고 당시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더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죽으면은
자기 대권주자 영순입니다. 영순이. 우리나라처럼 5년짜리가 아니에요. 5년 하고 말 게 아니라 당시의 왕은 평생 해먹는 겁니다. 내가 살인한 사실을 감추기만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에도 살인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직접 살인했어요. 힘 있는 사람 어떡하지요? 증거를 없애버리잖아요. 증거 없애면은 무죄가 되는 겁니다. 왜? 증거가 없으니까. 모세도 당시에 지금 5년짜리 대통령도 힘있고 능력 있는데, 아니 그보다 밑에 검사들도 능력 있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만들었다 없앴다 하는데, 모세가 그거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살인한 사람들, 아니 살인한 현장을 본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10명? 20명? 100명? 모세 입장에서는 자기의 대권 가도에 방해되는 사람, 그 사람이 10명이든지 20명이든지 100명이든지 본 사람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입막음하면 되지요. 가장 극단적으로는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어떡합니까? 감옥에 가둬버리든지, 아니면 외국으로 추방해버리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될 때의 기간 동안만 어디 숨어 있어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꼬리 자르기 하면 되잖아요. 요즘 힘 있는 사람들 꼬리 자르기 하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어도 누가 대표로 그 짐을 다 지고 감옥에 가는 겁니다. 대표가 했는데 내가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모세가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겁니다. 왜 안 할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안 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 그 사실을, 모세가 살인한 것을 본 사람들을 얼마든지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쫓아내버리거나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도망갔다가 아니라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뭐 해놓았다? 내려놓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 엄청난 보화가 있는 그 자리를 모세가 다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왕이 되어지면은 애굽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잖아요. 전제군주제 상태니까. 그러면은 모든 것들의 보화가 다 내 것인데 그 보화를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드로의 양무리를 쳤다라고 하는 이 한 구절에 엄청난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전직의 애굽의 왕자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그 왕자 출신이었던 모세가 자기 양 한 마리도 없어 처가살이 하는 겁니다. 옛말에,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겉벌이 서말이면은 처가살이 안 한다 그러잖아요. 이것만 있어도. 근데 모세는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내 양 한 마리도 없이 그렇게 처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능력이 없어서 처가살이 합니까? 아닙니다.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 모세 시대에 힘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는데, 애굽이라는 나라가 큰 힘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터키 지역의 해족속, 히타이트족이라고 말하지요. 히타이트 족속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또 동쪽으로 가면은 티그리스 유그라바데스 강 근처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 나라가 애굽, 그 다음에 히타이트죠, 그리고 아시리아. 모세가 저기 아시리아로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은 히타이트 쪽에게 망명을 가면 어떡합니까? 망명을 가면은요, 모세는 자기의 왕자의 신분이란 자리 때문에 엄청난 대우를 받으며 편안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북한 출신의 최고위직이 최근에 넘어온 사람 가운데 태영호 씨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사람은 차관급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넘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강남에, 그것도 국회의원도 하고 또 국민의당에 최고위원까지 하잖아요. 왜 합니까? 이 사람을 이용할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모세가 만약에 처가살이 하지 아니하고 해쪽 속에게 갔든지 아니면 아수르로 가가지고 망명을 하면은 태영호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 주고요, 많은 재물 줘가지고 평생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안 기뻐하시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출애굽기의 내용하고 히브리서의 내용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모세가 내려놓았다, 이 사실이 맞구나 하는 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 앞에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내려놓았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망명 가가지고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내려놓았다는 사실, 이게 바로 모세가 뭘로 내려놓은 거예요? 모세는 믿음으로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은 거예요. 살인하며 덮어버릴 수 있지만은 덮지 아니하고 도망자의 길을 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또 처가살이를 안 하고 다른 데 가가지고 해쪽 속이라든지 아시리아로 가게 되면은 망명을 하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은 이것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할 수 없어서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지만은 뭐예요? 내려놓은 거예요. 왜 내려놓은 겁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주어졌지요. 그런데 다윗이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다윗은 안 하는 겁니다. 그 대가가 뭡니까? 10년간 도망자의 길을 살잖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당장 사울 왕을 죽이면은 어려운 과정이 금방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다윗이 어떠하는가.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안 해요. 잠시 10년 동안 쫓겨 도망다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간 사울을 왕으로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에게 이루었고, 다윗을 잠시 10년 동안 쫓겨 도망다닌 삶을 살았지만은 사울이 가진 왕위를 다윗에게 뺏어다 주시고 다윗을 왕 삼아서 다윗의 후손들이 대대로 왕이 되어지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복까지 받는 은혜로운 사람이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모든 상황이 있지만은, 내가 복수할 수 있지만은, 내가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은,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이거를 보고 알기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걸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저는 갈대상자 한동대 김영길 총장의 부인 김영애 권사가 쓴 갈대상자 이야기를 했지요. 자, 거기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동대가 한참 어려울 때에 21세기 대학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선정이 돼서 국고 보조금이 13억인가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돈은 그냥 쓰면 안 되고 그 써야 되는 용도가 다릅니다. 근데 한동대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때에 교수들 직원들 월급이 3개월간이나 밀린 거예요. 3개월. 한겨울에 성탄절 연말연시는 다가오고 어떡할까 하다가 김영길 총장하고 부총장이 결정하기를, 이거 먼저 교수들 그 다음에 직원들 월급 주고 그리고 나중에 기부금 들어오면 채워 넣읍시다 이랬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각종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변호사를 사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변호사비 대납도 그 돈으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고금을 유용한 채, 두 번째로는 국고금 횡령죄, 이래가지고 이 총장과 부총장이 기소가 됐네. 그래, 실제로 형을 받은 게 김용길 총장은 2년 실형을 받고 부총장은 1년 6개월 실형을 받았습니다. 자, 이게요 온 신문의 매스컴에 대서특필이 됐어요. 왜냐? 대학교 총장이 그렇게 한 일은 역사상 처음이래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경주의 교도소에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마치 그로부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5월 15일이 스승의 날입니까? 스승의 날. 스승의 날, 당시 한동대 학생들하고 학부모, 교직원들 해가지고 1,800명이, 몇 명이? 1,800명이 버스 49대를 대절해가지고 교도소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데모라도 일어날까봐 가지고 경찰들 막 출동하고 난리가 나고 매스컴이 막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평화롭게 피켓 들고, 우리는 총장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부총장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만큼 정직한 스승들 보셨습니까? 그러면서 피켓에다가 다 쓰고, 그리고는요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스승의 노래를 밖에서 부른 거예요. 담장 너머에서 1,800명이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이 노래를 부르니까요, 이게 감옥 안에 안팎이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실이 매스컴에 그대로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뭐 어떡할 수 없지요 해가지고 2년 실형을 받았는데 63일인가 그렇게 감옥에 살고 보석금 조금 내고 두 사람이 다 풀려 나온 거예요. 풀려 나왔더니 그 직원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총장님이 조금만 더 감옥에 더 계셨다라면 좋았을 거를.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63일 동안에 48억 원의 기부금이 들어온 거예요. 전국 각지의 교회에서 기부금이 들어와가지고 한동대를 살리자 이렇게 했고, 자 기부금이 48억이 들어오고, 그래서 재정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이 되어지고 매스컴에 이렇게 보도가 되니까, 여러분 사실 한동대가 이름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명문대학이 돼버렸어요. 누가 한 겁니까? 김영길 총장이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내가 감옥에 가면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하나님이 그 지방대학에 이름 없는 대학을 명문대학이 되게 하시고 재정 문제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걸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하며 내려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것들을 내려놓은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뭘 주세요? 모세가 그걸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다 받아 잡수시고 입 딱 닦아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40년 후에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모세가 다 내려놓았던 거 다 가지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모세야 내일 좀 하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 200만에서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또 모세가 내려놓았던 왕자의 자리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나라에 위대한 왕이 되어지는 놀라운 그 자리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그거 받아 잡수시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애굽의 바로 왕의 아들이라고, 아니 왕자의 자리라고 하는 그 자리 잠깐이면 없어질 자리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거 포기하고 내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200만이 넘는 사람들의,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으로 세우신 거잖아요. 그 자리를 허락하셨어요. 모세가 물질을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어떡하십니까? 모세가 내려놓은 물질 그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누가 가장 큽니까? 모세잖아요. 잠시 애굽에서 없어질 거, 쇠할 거, 썩어질 거 그거 내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존귀하게 만드시는데 모세를 최고의 높은 영화로운 자리에 올려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최고의 영화로운 자리에 모세를 올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누군 줄 아십니까? 모세하고 다윗입니다.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 모세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야 김 목사 너 이거 좀 내려놓아라.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서 빼앗아가기 위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빼앗아가기를 원하셔서 내려놓으란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은 주시고 싶으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하신 거예요. 더 주고 싶어서.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용규 선교사의 아들처럼 장난감을 사서 계산하고 영원히 네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함인데, 그 아들은 모르니까 계산하는 그 순간 짧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뺏긴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김종현 목사야, 너 이것 좀 내려놓아라. 근데 잘 안 돼요. 내놓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 분명히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건 내려놓으면 힘들 것 같으니까 자꾸 그걸 붙들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세요. 야, 김 목사, 이거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내려놓으라고 하신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야, 이것 좀 내려놓아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려놓으라 하신 것은 내게서 그것을 빼앗아 가져가기 위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더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걸 들어 쥐고 있어야만이 내 것인 줄 아는데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첫 번째는 물질의 문제를 내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11조.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어려운 게 11조 드리는 게 어려워요. 소득의 10 중에 하나를 드린다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왜 물질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통하여서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달라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물질을 달라 그러시면은 반드시 뭘 주시냐면은요,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이 너 재능을 달라 그러실 때는 하나님이 그 재능을 내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주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래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달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100% 그것을 몇 배로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이거는 믿음으로 경험해 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하나님과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하시더라 하는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만이 그걸 해요. 안 하는 사람들은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까워.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어려운 게 있는데 뭐냐면은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주일날 하루 직장 생활하고 또 세상 살다가 힘드니까 편안히 쉬었는데, 이날을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아동부 교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찬양하고 또 오후에까지 이렇게 하루 종일 예배당에서 있는 일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이 날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드리라 그러는 겁니까? 우리가 이 날을, 주일의 날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면은 나머지 6일 동안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보상해 주시겠다는 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먼저는 주일을 성수하는 문제, 11조 드리는 물질의 문제, 이게 쉽지가 않아요. 또 예수를 오래 믿어도요, 이게 쉽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들을 지킬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건 뭐냐면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을 내려놓는 게 힘들어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하시는데 내 생각은 이거예요. 둘 사이의 갈등에서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반대가 되어지면은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지난주 말씀드린 모세의 부모 이야기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 부모가 모세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남자아이면은 태어나자마자 죽습니다. 뭐가 되게 해주세요? 여자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모세의 부모의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모세의 부모의 생각과 달라요.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가 남자아이가 되면은 죽습니다 였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남자아이여도 안 죽는다. 할렐루야. 이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이게 분명히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고 내 생각이 있는데 이게 같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은 다를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마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길, 행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은 이 사람, 살인한 현장을 본 사람들이 그 사람이 10명이든지 20명이든지 죽여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면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내려놓고 도망가는 길을 택합니다. 해족석이나 아수르로 도망가면 처가살이 안 하고 평생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거를 안 하는 겁니다. 왜 안 해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니까. 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결단해야 될 때에 결단에 기준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안 기뻐하신다, 그거는 아닌 거요. 아닌 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모든 사건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쁜 길로 더 안 좋은 형편에 처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처음에는 모세가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며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살았지만은 나머지 40년 동안 하나님의 모세를 얼마나 영화롭게 하셨는지를 보시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내려놓는 이것 때문에 손해 보이는 나는 것 같고 때로는 이게 아닌 것 같고 때로는 망하는 길인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반드시 좋게 하시고 풍성케 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도 경험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